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셨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08편 다윗의 찬송시라는 제목을 걸려 있고 이 찬송시도 세 번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1절부터 오늘 5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의 시로 되어져 있고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손길이 10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구원의 손길을 일으키시는가에 대하여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시로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셨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라는 그 엘로힘, 그러니까 전능하신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다윗이 해석은 다윗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좀 포괄적인 의미를 썼지만 다윗의 찬양의 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이런 좀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나의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그리고 그 마음과 마음, 내 마음을, 나의 마음을, 앞에 있는 내 마음은 내 내적인 상태의 나를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 속 중심으로, 내가 진실함으로, 이럴 때 표현하는 내 영혼으로, 이런 걸 말해요. 앞에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이런 거지. 내 뜻을 다해서, 내 영광을 다해서, 이런 의미.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마음은 내적인 기관의 어떤 그런 포괄적인 의미라면은 밑에 나와 있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을 다하여는 것은 내 전부를 다하여. 여기서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전부를 다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전부를 다한다 하면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드려지는 내 외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쓸 때에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그래도 성경을 통해 좀 봤잖아요. 저는 그 사무엘상을 읽을 때와 사무엘하를 읽을 때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상 이제 10장 이후로 보면 이제 전쟁에 막 나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이 백성을 너한테 붙였다. 그러면 다윗이 그냥 앞뒤 안 보고 나갑니다. 왜? 그 백성을 나한테 붙였으니까, 글쎄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이제 식은죽 먹긴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윗이 그냥 다, 물론 하나님이 손에 붙였으니까 이기지만 그런 삶의 과정 쓰다 보면은 상처도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상처를 입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도 하겠죠. 화살이 빗나가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
뭐 때로는 상또 뭐 위험한 일이 막 적군들이 달려올 때 적군들을 넘어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보았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대적의 무리를 자기 손에 붙여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막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부를 했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져 있고 내 전부 영광과 이 뒤에 있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풍부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자세 이런 걸 보여주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비로소 60이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이런 게 생기잖아요. 조금. 좀 진작 이런 걸 좀 젊어서 한 30, 40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뭐 그냥 정신없이 우리 권사님이 저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해준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우리 목사님은 그레이스 차를 끌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는 그런 어떤 꿈을 꾸셨다는. 목사님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때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진짜 바빴어요. 그때 한국은 뭐 신방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는 그냥 열정만 있었지 진실함은 좀 적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 진실함이 조금 깊어진 것 같아. 예,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감동이 와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이런 모습. 또 보세요. 비파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우루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단어는 정말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능동형, 수동형 뭐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이 말씀이 사용된 적절한 부분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우심. 하나님이 각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우울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막 정신없이 비틀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종현아 정신 차려. 이런 하나님의 개입.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일으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아 비파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게 내가 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려라. 각성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지적했어요.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는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자기 혼자 도망 다녔다면 좀 쉬웠을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400명에서 600명으로 막 늘어나잖아요. 그런 무리를 데리고 어디 가서 기한들 여러분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들 데리고 이리 피했다가 저리 피했다가 그러면서 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따라다니겠어요? 그냥 막 불평불만하고 오늘은 또 어디로 갑니까? 여기는 또 이만큼 여기서는 또 얼마나 우리가 거할 것 같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옆에 이렇게 찾아와서 정연아 다윗아 힘내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져 있을 수 없어요. 실망하고 있을 수 없어요. 왜? 나를 깨우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가 계시니까. 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도 그래도 버티는 거죠. 나를 버티게 하신 이가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3절도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은 자기에게만 그친 게 아니고 어찌 보면은 좀 이런 것 같아요. 만민 중에서 한 사람 나, 그죠? 여러 만국 중에서, 여러 나라 중에서 나. 그러니까 얼마나 미묘한 존재겠어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도 나는 그런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만민 중에 문나라 중에 이렇게 아주 미묘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또 자기의 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도 많은 사람 중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왜요? 여호와, 그죠? 손을, 못을 보라, 손을 보라.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절 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여러분이 하늘보다 높다는 이 하늘, 이것은 상징적인 모습이요, 위대하고 크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늘보다 크고 높으신 주, 이렇게. 그리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서 가라. 이거는 여러분 먼지를 말해, 먼지,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먼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구름처럼 뭉쳐있다 흩어지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있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구름이라는 걸 참 신비롭게 봤고, 뭉쳐있고 그 안에는 그냥 캄캄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개도만, 구름도 비행기 타고 가보니까 샥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뭉쳐있는, 그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 내 공간 안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없는 곳이 없는, 나의 삶 전부를 총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높으시고 그의 진실은 먼지 가운데도 있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진실하심이 심판이고 그 진실하심이 영광이죠. 그 진실하심에 다다르지 못하면 그 진실하심이 나한테 심판이 되는 거고, 그 진실함에 가까이 부족함이라도 무릎 꿇고 가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니. 그러니까 한국말은 이렇게 반복적인 똑같은 말들을 쓴 것 같지만 사실 원어적으로는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온 땅에 높임 받으시는 룸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해서가 위대한 게 아니고 그 좋은 면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자체가 높다고 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런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속에 또 무소부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다 시인이었던 다윗은 그런 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은 없는 곳이 없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는 하늘보다 높고 그 위대하심은 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더 표현하고 싶어도 그죠? 뭐 표현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능력이 너무 크고 그 손길이 너무 넓고 그 진실하심은 빠진 곳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 그냥 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로 다 말해도 부족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함으로 1절에 나온 것처럼 내 마음을 정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내 내적인 기관 전부 내 세포까지 다. 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다윗이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주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모습,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4년도 한 해를 마감 지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또 새롭게 맞이하는 한날 한날도 똑같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자들 위해 이 놀랍고 크신 은혜가 항상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